자, 오늘 예배에 나온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서 우리 함께 잠깐 기도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눈을 감고 기도로 함께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무더운 날씨가 지나고 또 오늘같이 또 선선한 날씨를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날, 이 복된 주님의 날, 우리를 이곳으로 모아주시고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초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열어주시고 주님을 향한 찬양과 주님을 향한 감사의 고백이 우리 입술 가운데 흘러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선포되어진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복음을 더욱더 바로 알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언제나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언제나 나의 옆에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방금 전도사님께서 예배 부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부르셨다고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리, 주님이 초대해 주신 자리가 바로 오늘 이 예배 자리일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주인은 주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이 자리에 오셔서 우리의 나약함을 만지시고 내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며 온전히 주님을 찬양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누구를 부를 때 여러분들 부모님을 부르시잖아요. 그럼 그 부모님은 여러분들의 부름에 응답을 해주십니까? 엄마 아빠 불렀는데 엄마 아빠가 아무런 대답을 혹시 안 해주시진 않으시죠? 보통은 뭐 또 돈 필요해? 뭐 이런 얘기 하시는 건 아니시겠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적 아버지가 되십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을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 부르신다면 주님께서 분명히 여러분들께 대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 그런 주님을 다 같이 찬양합시다. 박수 치며 찬양할까요? 나의 시선이 나의 마음을 향할 때 작고 초라한 모습과 두려움뿐이네. 나의 시선을 당신께 올릴 때 비로소 내 맘 평안해. 나의 시선이 나의 마음을 향할 때 작고 초라한 모습과 두려움뿐이네. 나의 시선을 당신께 돌릴 때 비로소 내 맘 평안해. 비로소 내 맘 평안해. 비로소 내 맘 평안. 주를 바라보며 그 맘을 구합니다. 나의 모든 것 다 품으신 주님의 사랑, 나의 생각보다 더 크신 주님의 계획, 주님께 내 삶 드립니다. 주님께 내 삶 드립니다.
텐데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온전하게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처음부터 한번 찬양할까요? 나의 시선이 나의 마음을 향할 때 자꾸 초라한 모습과 두려움뿐이네. 나의 시선을 당신께 돌릴 때 비로소 내 맘 평안해. 비로소 내 맘 평안. 주님을 바라봅시다. 주님을 바라보며 그 맘을 구합니다. 나의 모든 것 다 품으신 주님의 사랑, 나의 생각보다 더 크신 주님의 계획. 그 앞에 주를 바라보며 우리 목소리로 해볼까요? 주를 바라보며 그 맘을 구합니다. 나의 모든 것 다 품으신 주님의 사랑, 나의 생각보다 더 크신 주님의 계획. 그 앞에 내 삶 드립니다. 그 앞에 내 삶 드립니다. 그 앞에 내 삶 드립니다.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한.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길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자, 우리 목소리 높여 다시 한번 합시다.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돌려봅시다.
예수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 독생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예수 우리 대신 주 열방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주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예수 하나님의 사랑 예수 하나님의 사랑 주 은혜와 말씀으로 나타났네 예수 거룩하신 예수 거룩한 하나님 열방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여러분들 주님을 부르실 준비가 되셨습니까? 우리 입술을 통한 기도와 찬양, 예배를 드릴 준비가 되셨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시면 이 자리에 찾아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전하시는 전도사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삶에 지쳐 넘어질 때, 그 자리에 멈춰서고 싶을 때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일으켜 주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용기를 채워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의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드리기 위해 이곳에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번 한 주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온전히 살아가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오늘 예배에 나오지 못한 사람들도 다음 주 예배에 꼭 참석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세요. 또 남은 방학 기간 안전하고 건강하게 보낼 수 있게 해주세요. 오늘 예배를 섬기는 포스터 워십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말씀 선포하시는 전도사님께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전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성경책 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책 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로라.
하니라.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떠한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자, 오늘 사도행전 긴 말씀이었는데 바울이 아덴, 오늘로 치면 아테네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그 도시에서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찾을 것인가, 어떻게 발견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질문을 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발견할 것이라 질문할 때 바울이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하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바울은 정반대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찾아내는 게 아니고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다. 길 잃은 너희들을 먼저 아시고 찾아오셨다라고 오늘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 말씀을 전한 곳은 아테네라고 하는 도시, 아테네. 여러분들도 다 한 번씩 들어봤을 곳인데 당시 로마 제국 안에서도 또 오늘날에서도 아테네라고 하면 지혜와 철학이 가득한 도시였습니다. 그 옛날에는 여러분들 다 아는 그 철학자들, 학교에서 배운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가 활동했던 도시가 바로 이 아테네였죠. 자기들이 얼마나 지식이 많고 똑똑하고 아는 것이 많은지를 과시했던 것이고 수많은 철학자들이 지식인들이 자기들의 이야기를 하고 토론하면서 내가 맞다라고 했던 것이 바로 이 도시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전하던 이 복음도 너가 지금 이야기하는 게 무엇인지 우리가 알고 싶다. 너 새로운 거 얘기하네. 궁금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에서 또 볼 수가 있게 되죠. 수많은 것들에 관심이 있고 수많은 것들을 아는 사람들이었지만 정작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지 못하던 그 사람들에게 바울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찾아주셨고 어떻게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해 나가는 우리 중등부 학생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우리는 다 하나님을 잃어버렸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본문에서 이제 어떻게 시작을 하냐면 바울이 아덴이라고 하는 이 도시에 도착하자마자 도시를 쭉 둘러봅니다. 관광객처럼 쭉 둘러보는데 건축물을 본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들이 있는 이 도시가
어떠한 도시인지 어떠한 환경에 처해 있는지 관심을 가지면서 보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때 바울의 눈에 들어온 것이 무엇이었냐면 오늘 말씀 16절에서 이야기하듯이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마음에 격분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단순히 화가 머리 끝까지 났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이 도시에 안타까워했던 거예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 이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고 있구나라고 하는 그 안타까움, 그 마음을 오늘 성경은 바울이 마음에 격분하였다라고 하는 말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마음이 아팠던 거예요. 왜 이렇게 마음이 특별히 더 아팠냐면 바울이 당시에 아테네 사람들은 누구보다도 종교에 관심이 많았던 사람들이었어요. 아테네를 가리켜서 무슨 도시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사람들보다 우상, 신상이 훨씬 더 많은 도시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 안에 수많은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이 가득했고 수많은 신상들이 이곳에 가득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혹시라도 내가 어떤 신을 빠뜨려서 저주를 받지 않을까 걱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나타나죠.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적어둔 그 단을 만들어서 내가 혹시나 알지 못하는 그 신에게까지 제사를 드리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표출을 했던 도시가 바로 이 아덴이라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혹시나 내가 알지 못하는 신이 있는데 그 신을 내가 섬기지 못하고 빠뜨렸을 때 나에게 화가 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 도시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신을 찾고는 있지만 끝끝내 진짜 신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여기에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23절에서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무엇이냐면 이제 바울이 아테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달하는 그 서두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두루 다니면서 이 아테네를 두루 다니면서 너희가 위하는 것 스스로 하는 것들을 다 보았는데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적어둔 그 단도 있는 걸 내가 보았다.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있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이제부터 알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가 지금 궁금해하고 알고 싶어하는 그것을 지금 이 자리에서 전해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복음이었던 것이죠. 복음. 이제 바울이 이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자기들이 지금까지 살았던 그 모습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바울은 이 우상이 많은 도시들 가운데서도 진짜가 무엇인지 알려고 열심히 구했던 이 사람들을 꾸짖지 않아요. 바울은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겼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에서 보면 바울이 표현하듯이 어둠 가운데서 손으로 더듬거리면서 하나님을 발견하고자 노력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에요. 길을 잃고 살면서 하나님을 잃어버렸던 사람들, 그러면서 우상 가운데 빠져 살았던 이 사람들에게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이제 이 길이 무엇인지, 너희가 찾아야 되고 너희가 걸어야 하는 길이 무엇인지 바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이제부터 선포하기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제 길을 잃은 인간을 가만히 멀리서 보고 있는 분이 아니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이제 바울이 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 바울은 이제 오늘 말씀에서부터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셨습니다라는 내용을 전하기 시작을 합니다. 바울은 이 아테네 사람들의 종교심, 우상에 대한 것을 비판하지 않아요. 그 가운데에서 바울은 시작을 하게 됩니다. 왜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그들이 아직 만나지 못한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바울이 소개를 하기 시작을 해요. 하나님은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에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24절에서 이렇게 바울이 하나님을 소개를 하고 있어요.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창조주라는 것을 선포를 하게 됩니다. 이 당시 아테네 사람들에게는 이건 굉장히 충격적인 내용이었어요. 왜냐하면 인간이 신을 위해 다 신전도 짓고 신상도 짓고 제사를 드리면서 우리가 신을 섬기는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이 만들어낸 그 공간에 머무는 분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신전보다 사람이 지은 그 전보다 먼저 계셨고 더 나아가서 세상보다 먼저 계셨고 우리보다 먼저 존재하신 분이셨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든 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창조주로 먼저 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인간과 하나님이 어떠한 관계를 갖고 있는지 다시 설명을 하게 됩니다. 25절 말씀에서 바울은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하나님께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들, 만물을 다 친히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걸 통해서 아테네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과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다른지를 보여주게 돼요. 아테네 사람들은 사람이 하나님에게 또는 사람이 신에게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무엇을 해야 내가 더 잘 될 수 있을까라는 걸 생각을 했다면 우리는 복음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주신 분이시고 우리는 그 사실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셨고 먼저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어떠한 노력을 우리의 어떠한 것들을 하나님께 먼저 드려서 우리가 얻어낸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선물로 우리에게 다 주셨다라는 것을 오늘 바울은 아테네 사람들에게 또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에게 다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바울이 이어서 이야기를 하는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갈 모든 것들을 다 정하셨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 만들어 놓고 멀리 떠나시고 높인 곳, 하늘에서 그냥 지켜보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 옆에서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면서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7절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이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듬으면서 앞이 보이지 않아서 어떻게든 앞을 보고 길을 발견하려고 더듬어 가면서 찾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멀리 계시지 않고 너희가 찾아와봐라고 하시지 않고 바로 우리 옆에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건이 바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너희가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올라와 봐라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이 땅으로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 우리와 똑같은 것들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찾아주셨다 하는 거예요. 죄인과 함께 식사하시고 눈먼 사람들의 손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상처를 보듬어 주시고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심지어 십자가에 매달려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죽음까지 경험하신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을 바울이 분명하게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자랑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우리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바울은 다시 강조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30절에서 바울은 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전에 우리가 알지 못하던 때에는 하나님이 넘어가셨지만 이제는 복음이 선포된 이때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다 명령하여서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회개하라라고 명령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 말씀을 읽으면 갑자기 바울이 하는 이야기의 분위기가 바뀌었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그 이전에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분이야 라고 이야기를 했다면 이제부터 갑자기 회개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회개라고 하는 건 바울이 본인의 인생에서 가장 크게 경험했던 겁니다. 회개. 내가 이전에 가고 있던 길에서 하나님의 길로, 올바른 길로 되돌이키는 것.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도우심으로 길을 돌이키는 것. 그것을 바울은 경험했어요.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에서 나 혼자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바울은 분명하게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바울은 아테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복음을 주시면서 이야기하는 건 길 잃은 우리에게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회개하라라고 지금 명령하고 있다는 겁니다. 열심히 찾아와 봐라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길로 데려오셨듯이 지금도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을 찾고자 노력하는 이 사람들을 데리고 하나님의 길로 가려고 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바울은 지금 아테네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심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이 복음, 이 회개의 확실한 증거를 주셨다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말씀이 마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런 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 그냥 말로만 이야기를 하신 게 아니고 직접 행동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표현해 주셨어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우리에게 죄와 죽음을 하나님께서 이기셨고 길을 잃은 우리에게 새로운 길이 열렸다고 하는 그 증거를 확실하게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복음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내는 이야기,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내는 과정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신다라고 바울이 오늘 아테네에서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수많은 것들을 제시를 하고 있어요. 오늘 아테네 사람들이 철학, 지식, 여러 가지 문화, 여러 가지 것들을 다 누리면서 그 가운데에서 자기들이 잘 아는 것들을 붙잡고 살아갔었지만 결국 더듬어 가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자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오늘날에도 지금 수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을 붙잡으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한번 붙드신 사람, 우리를 쉽게 놓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제나 신실하게 붙들어 주시는 분이에요. 오늘 바울이 아테네 아레오바고 광장에서 선포했던 복음은 동일하게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또 선포되어지는 복음의 말씀이에요. 인생 가운데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무언가를 찾기 위해서 특별히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앞길을 더듬어 가면서 찾아가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손을 내밀어 주시고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우리에게 오늘 들려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손을 신뢰하며 사는 사람들이 되라고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선포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복음이 무엇인지 바로 알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오셨어요. 하나님께서 먼저 손을 내밀어 주셨고 먼저 우리를 찾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끝없는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는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 붙들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 함께 기도의 자리로, 결단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팀 위로 올라와 주시고요.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것은 우리 세상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이 참 많은데 그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언제나 신실하신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게 해주세요라고 이 시간 함께 눈을 감고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고 언제나 우리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며 나아가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붙들면서 그 복음 안에 서 살아가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이 시간 함께 눈을 감고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는 오늘 바울이 아테네 사람들에게 선포하였듯이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먼저 다가와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계시는 분인 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았고 또 우리가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또 오늘 또 앞으로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나타나실 주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내미시는 그 손을 붙들고 신실하신 주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복음 안에서 그 복음을 바로 알고 주님의 사랑을 온전히 느끼면서 살아나가는 우리 중등부 학생 모든 지체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않고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손을 더듬으며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고 지금 내 앞에 내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손을 꼭 붙잡고 살아나가는 신실하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전하시는 전도사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 함께 하시는 주님, 늘 우리를 붙잡고 계신 그 주님이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시잖아요. 이렇게 한번 결단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하시는 주님과 하나님과 시작하세요. 이렇게 한번 결단해 볼까요? 우리 옆 친구에게 하나님과 시작하세요. 나 just do it God, with God. 네, 영어 잘하는.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온 땅에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로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게 하다 하시네. 주님은 찬양하게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날 일으키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듯 내 영혼의 폭풍 고요케 하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오직 주 나로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날기 하다 나오지 주의 것 나오지 주의 것 나오지 주의 것. 우리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길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비추게 하소서.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자, 우리 함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봉헌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할게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또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 우리의 마음을 담아 예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 올려드릴 때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주님의 나라가, 주님의 복음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 위해 노력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주셨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먼저 손 내밀어 주시고 우리를 붙드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우리 중동부 모든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사랑받는 또 한 주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사람 우리에게 찾아왔네. 자기 몸 희생하며 확증해 내신 사랑, 먼저 본이 되신 이가 우리에게 명하시네. 내 맘과 뜻 힘 다해 주를 사랑하라.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이 모든 것을 덮어주네. 사랑 가운데 우리 온전히 사랑할 때 우리 삶이 그의 기쁜데 네 우리가 주를 더욱 사랑하고 사람 우리 삶에 녹여내어 서로를 더욱 섬기고 살아갈 때 하나님 나라 임하겠네. 우리가 주를 더욱 노래하고 이곳에 함께 모여 찬양하니 모든 두려움과 걱정이 떠나가는 그 사랑만 이곳에 가득해.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한 사람 우리에게 찾아왔네. 자기 몸 희생하며 확증해 내신 사랑, 먼저 본이 되신 네가 우리에게 명하시네. 내 맘과 뜻 힘 다해 주를 사랑하라.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이 모든 것을 덮어주네. 사랑 가운데 우리 온전히 사랑할 때 우리 삶이 그의 기쁜데 네 우리가 주를 더욱 사랑하고 그 사랑 우리 삶에 녹여내어 서로를 더욱 섬기고 살아갈 때 하나님 나라 임하겠네. 우리가 주를 더욱 노래하고 이곳에 함께 모여 찬양하니 모든 두려움과 걱정은 떠나가는 그 사랑만 우리가 주를 더욱 사랑하고 이곳에 모든 삶을 녹여내어 서로를 더욱 섬기고 살아갈 때 하나님 나라 임하겠네. 우리가 주를 더욱 노래하고 이곳에 함께 모여 찬양 모든 두려움과 걱정이 떠나가는 그 사랑만 주 사랑만 이곳에 주 사랑만 이곳에 가득해.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님의 손을 내밀어 주시고 계십니다. 언제나 우리 옆에 계시고 하나님을 찾고자 노력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손을 먼저 내밀어 주시고 계십니다. 그 손을 붙잡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며 복음 가운데 살아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오늘 주님께서 알려주신 기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바로 광고 시작하겠습니다. 저번 주 주보 퀴즈였죠? 정답은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3명 뽑아볼 건데 그 전에 우리 류화랑 현종이 혹시 왔을까요? 김유화랑 노현종. 현종이 왔어요? 이거 안 받아가가지고 앞에서 받아가세요. 와서. 우리 수련회 때 그때 추첨 성불이었죠? 받아가시고 류화는 안 왔나요? 류화는 안 온 걸로 3명 뽑아보겠습니다. 2학년 5반 박서우, 서우 앞으로 나와주시고 2학년 6반 최유주, 유주 왔어요? 앞으로 나와주세요. 1학년 1반 기련성. 현송이 맨날 받아가는 것 같네. 자, 이렇게 3명 추첨했고요. 이번 주 주보 퀴즈. 하나됨이란 나와 같은 부류의 사람들에게만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다. OX 적어서 여러분들 밖에 나갈 때 꼭 넣어주세요. 자, 그럼 이제 광고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예배 항상 9시 20분에 시작하죠. 여러분들 좀 빨리빨리 와주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 주보 퀴즈 했죠. 그래도 공값이 아직도 안 낸 사람들 있나요? 이제는 돈 더 받아야 되겠어. 너무 안 냈어. 이거 빨리 여러분들 안 낸 친구 있으면은 담임 선생님들한테 전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저번 주에 또 광고 나갔었죠. 우리 이제 또 학생회 회장과 부회장을 뽑을 건데 지금 들어보니까 한 4명 정도 신청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이라도 신청하면은 당첨 확률이 좀 높아지니까 하고 싶은 분들은 신청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 토요일 날 마감하니까 꼭 잊지 말고 신청해 주시고, 다음 주에는 이제 후보 소개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주에는 이제 선거를 통해서 투표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 광고는 우리 또 하반기 포스터워시 우리 찬양팀 예배위원을 모집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우리 찬양팀에 관심 있는 학생들은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8월 둘째 주니까 생일 파티, 생일 축하 시간 가지겠습니다. 나와주세요.